안녕하세요. 2014년 1월 넷째 주 Y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정구청 앞 507평 대지에 840평의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과 현장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LTC 수료식이 다음 주일 1시 30분 예배 때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모임은 쉽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심교회의 부설기관인 예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는 예심전도대학과 말씀대학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온전한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석양예배로 모입니다. 저녁예배가 없사오니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날 가족예배 순서지가 배치되어 있사오니 가족예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우동정입니다. 정연옥 전도사, 정연희 권사, 정연숙 권사 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연옥 권사님께서 새생명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배병두 집사님께서 동서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용구 안수 집사님께서 충무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김삼수 집사님께서 정겨운 요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양현순 집사님께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설날입니다. 풍성한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귀성길 내내 안전하고 좋은 일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Y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 더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에 금주의 10초 메시지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금주의 10초 메시지 무당과 목사입니다. 가만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보면 무당도 신을 섬기고 목사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목사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무당은 자기 자식이 무당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목사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어저께인가 제가 청주에 우리 훈련원 사역을 하고 있는 송재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대전에 가셔가지고 무속인들을 전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하고 가서 전도하다가 보면은 문전박대하는 무속인들도 있지만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신이 내린 무당을 말하는 거고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을 하는 사람을 학습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신무들의 이야기하고 강신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받아서 신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지만 자기네들의 생활이 그거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목사님도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무당의 자녀도 있고 목사의 자녀도 있는데 목사들은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당의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이 무당되는 것을 원하는 무속인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하는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고 죽어서도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이것을 아무 경전도 어떠한 서적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진리의 교과서가 성경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지 못해도 좀 후회하고 살아도 좀 모자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면은 정신없다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화 벨이 울리는데 벨 소리는 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얼마나 정신없으면은 전화기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겠어요. 예. 어떤 분은 여행을 가다가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다시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떤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칼을 빼내고서 꼬매야 되는데 칼을 집어넣고 꼬맸어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이 없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는데, 정신없으니까 결혼한 날짜를 기념일을 안 정하면 몰라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기념일 11월 4일이요. 외우기도 쉬워 114. 그래가지고 11월 4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그 마음 변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그 마음 없이 밥만 먹으면은 그건 결혼기념일이 아니에요. 그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어요. 구정 명절. 그러면은 구정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구정의 의미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명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15 광복절 그래가지고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빨리 풀어주라고 말씀하신다. 안 풀어주면은 하나님이 너를 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왕이 말 안 듣죠. 하나님이 있으면 되나 봐. 어디 하나님이 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9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완전히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또 웬 세상에 이가 박실박실해요. 예. 메뚜기가 완전히 다 뜯어먹어요. 파리가 완전히 다 정확해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 한 번 해요.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을 했냐면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남이라는 장남은 다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주방에다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주방에다 다 발라요. 바르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것을 6월 넘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통과, 패스, 오버해서.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장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애굽의 저거 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 초대가 다 죽어나갔어요. 그때 손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마냥. 그게 무슨 절이요? 6월절. 따라서 하세요. 6월절. 6월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50일 만에 77절 해가지고 뭐 맥추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광야에서는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다 해가지고 일주일씩 나가서 장막절 해가지고 일주일씩 지켜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를 해놓고서 다 지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키라고 했어요.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켜야 안 지켜요? 6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6월절이 보통 3월달에서 4월달 되거든요.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은.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예? 안 지켜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됐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예, 신천지 뭐 이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냥 나왔죠? 양을 잡았어야 돼요. 소를 잡았어야 돼요. 비둘기를 잡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짐승 잡아왔어요? 안 잡아왔죠? 네. 왜 안 잡아왔어요?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고 내가 사는 길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안 지키고 감사절기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거를 지키지요. 그것이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 다음에 중추절, 추석명절 지켜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 예. 오늘 명절을 당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명절을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명절의 특색이 있다고 그러면은 명절날 다 뭐 해요? 절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갔다가다가 명절 때 되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 네.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이 귀신 들리면은요, 무당은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당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귀신같이 맞춰요. 어느 정도 맞추냐면요, 똑같은 사람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갖다가 용하다는 무당 5명한테 줬어요. 과거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다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5개가 다 틀려요. 그거는 뭐예요? 귀신이 과거는 귀신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럴 땐 알아요. 죽은 다음에도 알아요. 네.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네.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은 둘이 다 벌어도 맨날 돈이 부족해. 인생은요, 벌어도 한이 없어요. 예.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다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땅에서 저 할 때 보험 들어놓으면은 그 보험 혜택 누는 것처럼 여러분은 다 무슨 보험 들었어? 천국 보험 들었어. 그 천국 보험 든 사람들, 이 천국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에 다 혜택을 누리듯이 예수 보험 들어서 예수 믿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정 명절이 오면은 우리 구정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명절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예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부천 원종동 어떤 아주 멋있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예요. 예. 부천 댁 이야기. 수로보니게 댁 이야기. 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인텔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대나 서울대나 명문대 졸업생이고요. 아주 지성이 있고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눈동자가 허옇게 바뀌어요. 귀신 들리면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웃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가정에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요,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데려다냐면 저 태백산 태백기도원이에요. 태백기도. 예. 그 태백기도원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가보니까 철창 속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철창을 막 휘어버렸어. 예, 철창이 휘어졌어. 예. 그 철창이 휘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 학생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속에 있는 귀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한 2달인가 3달을 다녔어요. 그 바람에 부모님의 믿음이 쑥 들어가 버렸어. 완전히 자라버렸어. 그러면서 애가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귀신 들어가니까 믿음이 확 일어나더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귀신도 들을만 하더만.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은 섭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병은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정신과에서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은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한테 간절히 청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온 예수님께서 나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고쳐주지 부천은 내가 안 고쳐.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으면요 개무시해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무시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방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나 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 집에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딸이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지금 귀신이 나간 이야기. 근데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지금 명절날 귀신 얘기하는 거요? 우선은요, 한 사건을 통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배경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몇 장? 7장. 그러면은요, 6장과 8장 사이가 7장이에요. 그러면 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이야기고, 8장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였다는 얘기예요. 떡 이야기예요. 떡 이야기 속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떡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6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6장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 뭐 하여졌다고요? 둔하여졌다. 뭐 하여졌다? 둔하여졌다. 예. 그 다음에 8장 17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뭐하냐? 둔하냐. 아까도 둔하여졌고 8장에서도 둔하냐. 뭐 때문에? 떡 때문에. 예. 이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다 뭐에 관심이 있냐? 떡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정명절에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네. 무슨 음식을 해 먹을까? 이거 다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명절 되면은요, 체중 1kg 늘잖아요. 먹기 때문에요.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둔한 거예요. 네. 많이 먹으면 둔해요, 하기는. 떡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구정명절에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먹는 것에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1절로부터 성경을 한번 7장 1절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몇 절까지 읽으시냐면은 우리 23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은요. 무슨 예식이냐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을 깨끗게 하고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게 하라라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가르치고 그걸 지켜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이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 바깥에 손, 몸을 씻는 거, 바깥을 씻는 거, 손을 씻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가서 배설물이 나오는데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속이 더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손 씻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속에 뭐가 있느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떠나 이게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고 또 떠나고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가 사역하던 지역에서 또 떠나고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예수님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업그레이드 스테이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 스테이지가 바뀌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부천에서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에서 한국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자꾸 이 스테이지가 바뀌면서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이었어요. 우린 서울 시민이야. 에이,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천 살아? 에이그.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들과 우리의 문화적 어떤 정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방인들과 그러한 충돌 속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방 시계에서 바깥으로 더 나가서 다른 스테이지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계속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심선교회 앞에 카피를 뭐라고 했냐면 국내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주적인 사역, 우주까지 갔어. 국내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데는 많이 있어. 그런데 우주 찾는 데는 별로 없어.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스테이지가 바뀝니다. 고향을 갑니다. 그 고향 가서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가 여러분에게 무대가 됩니다. 그 무대에 가서 오늘 그 무대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친지,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명절의 정서고 문화지요? 예.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로 지금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는 고향, 또 만나는 친지, 다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듣고 와서 엎드리니.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듣고 와서 엎드리니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듣고 와서 엎드리니. 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와서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고 와서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로 가서 고향에 가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명절에는 누가 춤을 춰요? 누가 잔치를 해요? 귀신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귀신 잔치요. 예.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살판난 거예요. 귀신이 살판난 이 명절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냐?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육신적인 눈, 지식적인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다 세상 문화 속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풍속을 찾고 쫓고 그래요. 네. 이 세상 풍속. 명절 풍속이나 이런데. 윷놀이, 뭐 또 고수덥이라고 알라나 모르겠는데. 또 고수덥을 하면서 또 왜 할렐루야는 부르는 거야? 이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결국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귀신의 전략은 어떠한 전략을 하냐?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걷고 앞에서 당겨주고 나중엔 잡아먹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죽이는 것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가. 그 예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되는 것처럼 그 귀신에게 잡혀있는 불신자들이 이번에 예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명절 때 떡만 좋아하지 말고, 명절 때 떡만 좋아하지 말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형제, 친척, 친지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관점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엄마 아빠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을, 친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의 소망은 자기 딸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소원은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 돈 버는 것도 나중 문제요. 성공하는 것도 나중 문제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못 만나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귀신이 잡아먹어버려.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신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면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내가 떡을 개에게 줬으면 좋지 너한테 안 주겠다. 개 취급하는 거죠. 그거 무슨 무시라고 그래요? 개무시. 오늘 개무시당합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좀 작작해 전도하면 그런 얘기 하죠.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무시당할 수 있어. 예. 그러나 개무시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이 개무시당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예. 개무시당하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개로, 도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프리톤이라는 단어인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다라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또 하나의 개는 두 가지의 개가 있는데 퀴나리온인데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애완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애완용. 예. 개는 개인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 개취급을 당해도 개 취급을 당해도 저 여자는 뭐 받기에? 사랑받기.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늘 특송 우리 사모님이 했죠?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 우리가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입니까? 예. 다 우리는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을 리는 예수밖에 없어.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여기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2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많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는요 개무시 당하면서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나도 좀 어떻게 내 딸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 어디서 나오는 소리? 안에서. 어디서? 속에서. 속에서 나오는 소리. 속에 변하지요. 속에 애침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무엇을 중요하냐? 손을 중요해. 겉을 중요해. 먹는 거를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속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오늘 이 사건 내 숨어있는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 때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거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안경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은 먹어서 배설물로 나오지만 그 음식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내 안의 속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우리 지금 교회를 건축 중이에요. 교회를. 뭐를요? 교회. 원정동에서도 오정동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제일 멋있는 교회가 될 거야. 그런데 건물만 좋고 건물만 멋있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정화되지 않고 그 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악함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난 어쩌면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진리 앞에 감정이 가라앉히지 않아가지고 우린 감정이 있어요.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 사겨지질 않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럼 너 목사 맞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건축 되겠나? 건물은 건축한다고 보자. 그런데 목사가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 목사가 변해야지. 목사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미운 사람을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면 되나? 그게 목사 맞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가 건축되면서 명절을 지내면서 내가 이번 명절에 얼마만큼 선물을 받았다, 세뱃돈을 받았다, 내가 이번 명절에 얼마만큼 맛있게 먹었다, 체중이 몇 킬로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이 차야 돼. 속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그 고백처럼 내 내면에서 토해내는 그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 했더라? 나갔더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2014년도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구정명절을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급급한 구정명절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내가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면이 예수로 꽉 채워져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예수가 가는 곳에 귀신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내가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다시 한 번 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주여 내게 힘주사 주여 내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선한 믿음 주셔 늘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잘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목사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로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권사다,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다,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이 중요해요. 내 내면이 중요해요. 내 내면에서 예수가 없으면, 내 내면에서 예수가 없으면 거기에는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분노와 악함과 감정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덕을 주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명절 때 추석 구정에 내가 얼마만큼 좋은 것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내면이 청소되는, 손을 깨끗게 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정결례식이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로 깨끗해지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해서 내 내면이 이제 떡으로보다, 형식으로보다, 어떤 체면으로보다, 어떤 스펙으로보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분만 합심해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길 때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부정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만큼 맛있는 것을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성품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하고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느냐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채워야 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던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체질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은 우리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건물만 건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숨을 쉴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떡을 먹을 때마다 말씀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목사가 되어서도 바뀌지 않은 나 자신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죄송하며 오늘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남종 여종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